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설교 분위기를 바꿔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놓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 모니터상에 성경 말씀이 잘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보시는 그 화면상으로 전체 화면으로 그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집중해서 예배 또 말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니까 또 잘 적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강의 10번째 시간 가련한 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이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약육강식. 영어로 보니까 더 적나라한데요. hunt or be hunted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사냥을 하든지 사냥을 당하든지 라고 하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논리는 사냥을 하든지 사냥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사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사냥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강자가 되고 싶어 하지, 성공하고 싶어 하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약자가 되거나 실패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사회 속에 내몰리고 그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고 또 지식들을 쌓으면서 내 동기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라는 그 지배 논리로 돌아가고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낳은 그 열매가 결국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약육강식의 세상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은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둘이 함께 뛰노는 겁니다. 평등한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공평한 겁니다. 정의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간혹 천국에도 가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천국에도 가면은 열심히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 사람들은 큰 상급을 받고 겨우겨우 예수 믿어서 천국에 올라온 사람은 천국문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저 천국문에서 개털모자 쓰고 앉아서 구걸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논리를 펴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이라면 저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 세상의 논리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들 없을 거라고 믿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보면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또 어느 또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와도 그 정치인이 와도 웬만한 목사님들은 그 정치인들과 대통령을 일으켜 세워서 또 박수를 받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보여질 행동과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시각과 이 성경에 써 있는 그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해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관습과 그런 또 법이 또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하나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야고보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고 있으니 라는 것이 전제가 됐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가치관과 그 법칙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교회 안에서는 공평합니다. 대통령이나 저 홈리스나 교회 안에서는 공평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헌금을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는 공평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교회 안에서는 공평합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는 남자 성도들만 할 수 있고 장로님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 야고보 사도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무데나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세요 라면서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시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2020년이에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상식이 발달하고 또 윤리 도덕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대놓고 그때처럼 가난한 사람 저 홈리스가 교회 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아유 들어오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차별을 하는 것이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몇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으로 그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여기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생각이라고 되어 있죠.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그 사람을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은연중에 생각으로 눈치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들여다보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차별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권위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고 또 반대로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식의 불평등한 삶이 가정 안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죄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인격적으로 들어주세요. 인격적으로 아내와 대화하세요.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내 힘으로 억누르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행동들을 여전히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고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또 자기 자신을 잘 숨기는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에서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다 들으셨죠? 전 정말 그날 잠을 잘 못 이루었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그 정인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양 부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선교도 열심히 다니고 구제활동도 열심히 하던, 남들한테 칭찬받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정말 안 믿는 사람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입양한 그 16개월짜리 정인이를 그렇게 무참히 그 인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양 엄마가 또 목사님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법 없고,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법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적어도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분명히 자기 딸이 그 입양한 손주를 학대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고, 그걸 질책하지 않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무서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이 강대상에 서서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공평하게 대하세요라고 설교를 해놓고, 자기 딸이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시키지 않고, 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라는 거. 저는 그것이 너무 충격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차별당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사과하세요. 네.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의 가정부터, 네,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담으로 다시 한번 그 정인이한테 미안한 마음이고, 그런 한국교회를 만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죄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이 세상에서 차별을 당한,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오늘 시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당한 고난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차별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내가 실패자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차별로 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으슥한 길목, 은밀한 곳, 굴속, 은밀한 곳. 여러분, 차별은요 대놓고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밀한 중에 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얼마나 차별이 일어나기가 쉽겠어요. 왜? 은밀한 장소잖아요. 가족밖에 모르는 장소잖아요. 교회 안에선 저 사람이 분명 장로고 또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데, 가정 안에서는 은밀하게 차별을 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누구한테 외치고 싶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기자는 그 모든 범죄가 은밀한 중에 행해진다라고 선포하고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가련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고아라는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죠? 성경의 대표적인 약자로 등장하는 그룹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 세상에 약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뿐이겠는가? 그럼 이 세상의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왜 고아와 과부인가? 좀 의아해하죠.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말로 고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말로 고아라고 했을 때는 양부모가 없는 자녀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요, 양부모가 없는 자녀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뜻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부는 무슨 뜻이에요?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을 먼저 잃어버린 거예요. 뭐 사별이 됐든 이혼이 됐든 그 남편이 없는 아내들을 뜻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고아고 남편이 없는 아내가 과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겠어요? 그 고아와 과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았고 신랑을 잃어버린 그런 아내와 같았다, 신부와 같았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아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고아가 가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아는
도우시는 분한테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 그 아버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아버지가 이 불공평한 세상에 나에게 오셔서 참된 정의를, 참된 공평함을, 참된 평등함을 나에게 가져다 줄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righteousness, 그 의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참된 의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참된 이 차별 많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너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의로우신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그 아버지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네, 그러면 이미 너희가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련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가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라고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의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이 차별 많은 세상 속에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마음을 굳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요, 이렇게 저도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제가 과거에 비해서 더 젊었을 때에 비해서 제가 하루하루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신앙이 더 저도 성숙해져 가지 않겠어요? 제 신앙을 돌아볼 때 젊었을 때 20, 30대 때는 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왜 성경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게, 그 억울한 일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 되신 의로우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제서야 저는 깨달아가요. 그것은 그 기도가 답이라는 얘기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공평함과 정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세상에서 가련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불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또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속에서 지친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고난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네, 그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고아됨을 확인했다면, 여러분이 과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아버지를 구하고 참된 남편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복을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발견한 우리는 어찌 보면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가련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저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것은 기도여야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으로 인해서 그 억울함이 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의 그 정인이 사건과 같은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고, 크리스찬의 가정 속에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차별 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먼저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겸손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에서 신음하고 또 고통 중에 억울한 자, 가련한 자들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참 아버지, 참 남편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중에 흔들리던 그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가련한 자들임을 또한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며 용서하여 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러한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새 대통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분열되고 갈라진 이 땅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분열하며 정죄하는 싸움판이 되었는지, 모든 분열과 반목과 분노와 증오를 만들어내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곳곳에 불어와 하나님의 참된 부흥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잠시 또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사랑하는 은정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은정자매의 마음이 지금 놀라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투병 생활을 묵묵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할 것이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의 모든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이 낫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연약한 지체들 주님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들고 다시금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 약육강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등한 공평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또 그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